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어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도 믿음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하나님 많이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금요일 기도의 시간,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길에 보면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왕은 소돔 왕인 베라이고 또 한 명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명의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하는 태도,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게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입니다.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여러분, 소돔왕은 착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예, 소돔왕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지만 자기의 연합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의 적군을 물리쳐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일지라도 은혜 입은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오늘 소돔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에 인색해야 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나 또 맥주감사주일 때나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탄원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그의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할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나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정말 감사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누구보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보다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불교나 다른 종교를 심취해 있는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기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도 저렇게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성천하지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처럼 감사를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소돔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비워두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로 가면 소돔왕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희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즉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로 만들었다 말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왕이 이제 소돔왕의 이야기가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후에 제가 할 텐데. 그리고 그 건너뛰어서 소돔왕의 이야기가 다시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소돔왕이 자기를 구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그 전리품, 물품들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호의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품까지 우리에게 줘. 그럼 욕심꾸러기죠. 소돔왕은 그 고마움을 그 물품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돈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는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입니다.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나를 부자로 만드신 분은,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당신네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준 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물품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지금 현재 87세의 김동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TV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 현대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대선에 나왔습니다. 대선을 꿈을 꾸고 나왔다가 처음에는 고 정주영 회장이 이 김동길 부총장에게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십시오 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연합합시다 라고 조건을 걸고 이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유세를 한참 펼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큰 빌딩에 자기를 초대하더랍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그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답니다. 그 대선, 그 대통령의 그 후보 자리를 자기에게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양보해달라.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자기에게 대통령 후보가 되라고 내가 밀어주겠나라고 우리 같이 연합전선을 펴자고 했던 그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자신이 나갈 테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후한 대접을 해주겠다. 귀한 자리도 줄 것이고 그리고 100억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써라면 확인서를 쓰면 써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100억 평생 가져오지도 못할 그 100억을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요즘 얘기하는 새정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정치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100억도 받지 않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서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그 당시에 100억을 남 몰래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87살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당신네들과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내가 이렇게 TV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서 그들의 호의와 그들의 그 수고를 갚아줍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서 고마움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러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나가자.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키워드입니다.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나간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돈의 욕심이,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들 해보셨죠?
돈에 대한 과한 욕심을 절대 부려서는 안 된다. 과한 욕심은 절대 안 된다. 분명히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한 욕심일 뿐만 아니라 공짜 돈에 눈물어서는 안 된다. 공짜 돈에 대해서 눈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눈먼 돈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과한 욕심을 갖지 말자. 눈먼 돈에 욕심을 갖지 말자. 일한 대로 받자. 공짜 돈을 멀리하자. 물질에 대하여 깨끗할 때 오래 갑니다. 물질에 대하여 깨끗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잠깐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공짜 돈에 눈멀지 말고, 눈먼 돈 줍지 말고, 갖지 말고, 그리고 깨끗한 돈, 그리고 정직한 돈,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깨끗해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의 이야기가 이 소돔 왕의 이야기와 소돔 왕의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적진의 기습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노량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지친 그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갑자기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그 살렘 왕, 그는 멜기세덱인데, 그는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갓 결혼한 세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웃기질 않네. 웃기질 않고 또 웃질 않네. 예.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 멜레크라고 하는 말과 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첫째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학자를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준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살렘 왕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때 살렘, 샬롬, 샬라이, 이 샬롬에서 즉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먼저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형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난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큰 특권 두 가지는 하나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축복 권한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제사장의 특징은 구약에서는 레위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가 없었습니다. 따로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죠. 일할 게 없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권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권한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받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성도들의 11조를 목회자들이 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목회자들의 이러한 말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말이 구약에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제사장은 맞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민이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11조 여러분들 다 돌려보내야 되고 여러분들 다 가져야 좋겠네요. 11조 넣을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11조 그냥 가지고 사세요. 그냥. 그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목회자들이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왕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시편 110편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편 110편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는 다윗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난 영원한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또 세 번째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무엇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해석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는 누구도 없고 또 누구도 없고 또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나님의 누구와 닮아서?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11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또한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멜기세덱은 무엇과 무엇을 준비해서 주었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떡, 자신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오늘 멜기세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20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입니다. 14장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적들을 아브라함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0명의 가신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갔지만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처럼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대적들을 그 네 나라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나라의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11조란 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감사로, 찬송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첫 의미입니다. 11조는 출애굽기 20장에 한창 후에 5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에 모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어서 율법이 사라져도 11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있기 전에 행위로서, 할례로서,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이 아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1장 17절 말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구원은 율법이 있기 전에, 행위가 있기 전에, 즉 할례가 있기 전에, 사람의 노력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요, 11조 또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씩
이 11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는 11조가 필요 없다. 11조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11조는 율법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구약보다는 신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치될 때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뭐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란 앞에 얘기하고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것이란 11조의 기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있는 11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여러 차례 한다라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중심, 율법의 정신인 그 믿음과 긍휼과 정의로서 그 11조를 드려야 된다. 즉 11조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신약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함을 예수님이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박하와 근체와 이 11조 만들이지 말고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믿음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고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취한 재물에 대하여 일절 거절했습니다. 소돔왕이 당신이 다 취하시오 했지만 그 물질을 일절 거절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물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카 롯을 향한 사랑, 긍휼,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정의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닌 그 감사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같이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이죠.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11조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한 믿음은 온전하게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온전하게 10원 하나까지 계산해서 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물질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물질에 대해서 조금씩 초월해 갈 수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무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초월하라는 말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한 끼도 먹지 못합니다. 잘 곳도 없습니다. 물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을 사랑하거나 얽매이거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 주면 다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참 쉬운 사람이지요.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무서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점차 신앙을 하나씩 기초를 세워져 갑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실패도 해가면서 다시 일보 후퇴하면서도 이보 전진하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게 하는 신앙의 계단을 또 하나 쌓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말고요. 너무 늦게 가서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니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때로는 정말 잘 나가는 유능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여기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에 얽매이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물질에 속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211장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211장 부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고백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더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욕받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고 두 손을 높이 주셔도 좋고 앞으로 내미셔도 좋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셔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세상은 물질로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덮으려고 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셔서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진짜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는 거짓으로 사기로 아버지 하나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눈먼 돈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혜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홉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시고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땅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물질에 대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곤란을 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주님이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주옵소서. 그 물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에게 주님이요 주님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도리 하나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되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주님 물질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 그들의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더욱더 세월호 사건으로 경제가 더욱더 바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업에 직장에 복을 주사 너무나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진 않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그러나 11조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